들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띄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권세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치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아멘. 누가 나의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왕이라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택한 인간은 이러한 예수님을 왕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진리 앞에 세상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태의 기록에 보면 이제 왕이 태어난 그 소식을 듣고 헤롯과 모든 자들이 이제 소동한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태껏 왕으로 살아왔던 기존 질서가 무너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세상에서 몰아내는 일에 언제나 한마음이 되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왕이라는 진리를 용납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영적 눈이 열린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 가는 중입니다. 누가 나의 왕인가? 오늘 결론적인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이사 둘 중에 누가 나의 왕인가요?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왕이 분명하죠? 우리는 늘 찬송하기도 합니다.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소서.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즉 그 우상 숭배 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실체를 또다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인지가 들통나지 않으면, 그것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우린 진정 예수를 향해서 나의 왕이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이제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 유대인의 무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지금도 이제 신문 중에 있지만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를 지었다라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형 언도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도무지 자신이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를 발견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몰려든 군중과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에게 죄가 없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놓아줄까를 고심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동원을 하게 되죠. 도저히 군중들이 예수를 놓아주는 일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에게. 여기 지금 바라바라고 하는 지금 사형수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에는 아마도 군중들이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할 줄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생각 바뀌었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외칩니다. 이제 빌라도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이제 채찍질을 합니다. 심한 매질을 하게 되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나도 이제 잔인한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그보다 더했다고 그래요. 채찍 끝에 납덩어리라든지 아니면 짐승의 뼈 조각을 붙여서 그 채찍으로 휘두르고 이 맨살에 맞으면 살점이 뚝뚝 뜯겨져 나간다고 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채찍에 맞아 죽는 이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처형의 자리까지 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그런 채찍을 가한 거예요. 그리고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의 대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대우를 하는 것인데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면 대우를 해줄게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 그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영화를 통해서도 볼 때에 얼마나 큰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계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측은한 마음들이 발동을 하죠. 그리고 그 측은지심은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속에서 지식적 알무로 고백되어진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우리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상황을 더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 27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관을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려주었죠. 왕이 호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선언한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누구에게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인데 오히려 그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인 자가 예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모든 일 앞에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오늘 이 모든 모욕과 희롱을 당해야 되는 자가 나이구나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다르지 않은 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죽고 싶었을까? 이런 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당함이 내가 당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전혀 없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그 일들만은 나에게 없기를 구하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았다면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자신들이 원하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줄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소망과 희망을 이루어줄 그러한 메시아였어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선한 목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등장하신 예수는 죽임을 당할 운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의 자리에 서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 원인이 1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고난의 자리는 나의 자리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단지 그냥 그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아들의 생명을 지금 그렇게 오히려 그 모든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의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만신창이가 된 예수를 보고 동정심을 느껴 더 이상 예수를 죽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빌라도는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채찍질하여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그들 앞에 내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그 참혹한 장면의 당사자인 그 예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보면서 더 잔인하게 고통을 주어 죽여라고 외치는 사람은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지금 성경이 어디에 지금 계속해서 이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따라가면서 보아야 돼요. 빌라도는 지금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채찍질한 그 예수를 그들에게 내어 보여줍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마음이 좀 달라지겠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빌라도는 이방인이죠. 오히려 지금 그 피투성이에 대한 예수를 보여주고 그 보여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신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 즉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라면 예수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죽임을 받을 자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적용시켜서 이 예수는 죽여야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뤄내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안에서 예수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가 친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율법으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은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 같은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이 같은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더 이상 예수를 죽이지 않기를 바랬던 빌라도와는 다르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처형시켜라 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더 이상 거절할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군중들은 더 서운한 표정이 되어버립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럽니다. 어떤 말을 지금 두려워한 것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빌라도는
예수에 관한 소문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세히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지금 신문까지 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확실해졌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빌라도 역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근데 똑같은 그 두려움 안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두려움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의 두려움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구할까, 놓아줄까, 이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또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지금 사실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도 없고 군중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를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예요. 지금 겉으로 보면 유대인과 대제사장의 무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들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상관없는 자처럼 보여죠. 반면에 빌라도는 오히려 정작 유대인들 모습 안에서 나타나야 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빌라도에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하나 다를 것이 없어요. 둘 모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인 빌라도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지금 예수를 놓아주느냐 죽이느냐 하는 권한이 누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겉으로 보면 그리고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빌라도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밖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도 빌라도가 거절하면 예수는 살 수 있어요. 실제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와서 그 사형을 시켜달라고 지금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빌라도는 전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놓아줄 권한 그리고 죽일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에? 당신의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여러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세상은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한, 권세, 능력 이런 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진 일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리고 사실 내 뜻대로 되어진 그 일조차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면 그가 바로 지금 빌라도와 같은 자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지체 중에 지금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이제 암으로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우리는 원인을 어디서 찾죠? 당사자는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에서 찾는 것을 불경시해요.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거리끼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실 분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는 분으로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 군중 가운데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 당사자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의 현장 앞에서 그것을 만류하거나 그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대는 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너 같은 예수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당하며 사형수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 그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외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실제로 입으로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그 군중이 누구인지, 왜 그들이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일을,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어떤 취미생활을 하나 추가하는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아요. 모든 일에 그저 내가 중심이 되어 우선될 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직장이나 가정, 심지어 생명을 버릴 수까지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틀리면 언제든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 버릴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뜻과 일치되기 때문에 믿는 이들이 허다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보장된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복이 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내 뜻과 일치되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허다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치 그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모인 무리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댈 그런 부류들은 없어요. 간혹 예수 믿는다고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교회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부인 구해내겠다고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와 난동을 피우는 그러한 분들은 간혹 있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세요.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강팍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누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빌라도가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재질문을 했죠. 너는 어디서부터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둘을 한번 계속해서 이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무리. 빌라도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 정말 맞느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을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던져지고 늘 확인되어야
되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우린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작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그 예수를 붙들고 통곡할 뿐이죠.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느냐고요. 빌라도는 지금 엄청난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를 처형시키라고 하는 사형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조건들을 우리는 빌라도에서 찾기도 하고 유대인들에서 찾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상황적으로 지금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빌라도는 지금 로마의 총독입니다. 파견된. 자기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출세가 가로막혀요. 그럼 이제 중앙 정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총독 생활을 끝내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모든 일들이 다 무산이 됩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상황적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 자신도 뭐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시각이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이 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빌라도의 그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지금 사형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도인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권세에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복종하라 그래. 복종하라. 그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지라. 옳지 않으면 그냥 목숨 내놓고 사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권한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눈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인본적인 그런 사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이 났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주권 안에 있는 이 같은 사실,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냐 그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너를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맹골 소망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서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발생되진 모든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세상적 판단과 이해로, 인본주의적인 해석으로. 우리는 늘상 그것이 먼저 발동을 하죠. 그래서 그 관계적인 부분으로 이 일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괴롭게 해? 네가 나를 싫어? 그럼 나도 싫어. 네가 안 나가겠다고? 그럼 내가 나가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외쳐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가 아닌 지금 이렇게 힘없이 모욕당하며 희롱당하며 누구도 그와 관계됐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외쳐대는 이는 없어요. 오늘 보십시오. 지금 그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즉 자신들의 왕인 그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를 왕이라고 외쳐대는 이는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5천 명을 먹이고 7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그런 예수를 보면서는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라고 외쳐대던 그 무리들이 동일한 그 예수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외쳐대고 있는지를 보자 그 얘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고백하지만 정작 이 희롱당하며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무기력하게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를 향하여 나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가 있는가?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의 말에 그러한 권세는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실 때만 가능한 권세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수만 가지의 일들은 다 그분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소리쳐 부를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고 너 예수 함께 있었던 자이지 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부정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의 심정처럼
그리고 최소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라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여기고 그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지금 유대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표현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알아먹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자가 알아먹어요.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과 같이 세상 일과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죄의 크고 작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너보다는 유대인들 저들의 죄가 더 크고 중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빌라도는 이방인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요? 내 죄가 더 크다고요, 여러분. 문재앙이 더 죄가 크고 악한 일을 하는 어떤 이들이 더 죄가 크고 우리는 늘상 그렇게 입만 열면 표현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려지는 판단이 뭡니까? 네? 마지막에 내려지는 판단. 사형.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라는 이야기가 분명하잖아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없어요. 근데 내가 그라고 이야기하는 이는 없어요. 다 빌라도,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일 수 있음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특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나아가는 대신 성경을 삶에 실천한 길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것이에요. 사도인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그 무리 속에 있던 바울이 그때 자기가 어떤 자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여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외치는 그들의 신앙적 열심이 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요, 박해하는 것이요, 폭행하는 것이다. 그럼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처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빌라도 안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는 자. 그 빌라도의 사형 언도가 내가 내린 결과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 그가 주님 앞에 어떤 면목으로 설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한 것 때문에도 면목이 없어 죽음이라도 파고들려고 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내린 자가 나라면 그 예수 앞에 내가 어떤 면목으로 서겠느냐 그거예요. 아니 그 아들을 내어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면목으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되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 준비일이다 그래요. 요한은 지금 무교절과 병행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날 저녁에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시켜놓고 제자들과 함께 다락에 모였었잖아요. 그날이 예비일이다, 준비일이다 그랬어요. 유월절의 관례를 보면 죽일 양을 골라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잡아요? 유월절 날 잡아요. 지금 예수가 그 모형으로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렇게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요. 6월절 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음이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앞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어요. 모두가 죽을 자라는 거예요. 장자는 가족의 대표죠. 즉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죽을 자라는 것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두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살아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그래요. 예외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죠? 40년. 유월절 몇 번 지켰을까요? 2번. 대대로 영원한 규례를 삼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내 산에서 한 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다른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무리 중에 허다한 잡족이 있었다 그래요.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행한 자들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한 이유는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예수가 서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예수가 지금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토록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이구나가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값없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이 일을 지금 누가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은 가이사 같은 존재를 왕이라고 외쳐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희롱당하며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예수를 왕이라고 외쳐댈 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빌라도와 예수 이렇게 놓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한번 그러면 블라인딩 해놓고 지금 누가 예수인지 누가 빌라도인지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적인 그 부분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나의 왕으로 삼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우리의 그런 자신들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죽인 원수,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치는 그 자가 바로 나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탐욕 안에 아들을 보내어 그 죄를 묻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그 죄값을 담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 죄를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시다 그거예요. 그것을 감당해낼 자가 있냐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꾸 외치는 거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건져냄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앞에 직면하게 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먹여주고 낫게 해주고 살려주고 그런 거 기뻐하지 않을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예수가 처한 이 상황을 보며 기뻐하고 찬송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필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실체라니까요.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아주 경멸해요. 그들을 자기들의 땅에서 몰아내려고 끊임없는 반역을 꿈꾸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요.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들이 예배하는 성전을 모욕하는 그런 로마를 치를 떨듯이 싫어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그들이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는 없습니다. 왕이. 이같이 소리치는 우리 자신이 보여져야 돼요. 이같이 외쳐대는 우리 자신들이 보여져야 된다 그 이야기. 저런 나쁜 놈, 저런 나쁜 놈들,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놈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주여 나를 그러지 않게 해주소서.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른 놈들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은 변함없이 지금도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누가 나의 왕인가? 아직도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되어지십니까? 그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라면 그 주님과 연합됨의 모든 자리들이 거쳐져야 돼요. 고통은 네가 당하고 영광은 내가 누릴게. 이게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아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아니요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거부하고 그 예수를 싫어하고 그 예수를 밀어낸다면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에 서 있을 뿐임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